결과에 관한 제목으로 우리 지난 시간까지 계속해서 살펴봤고요. 오늘 마지막 죄의 결과 세 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오늘 죄의 결과에 대한 말씀을 이제 우리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뱀으로부터 시작되어진 죄의 결과, 하나님의 저주는 여자와 남자 아담에게로 오늘 본문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16절부터 19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여자와 남자에게 내리신 이 저주의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뱀과는 다른 하나님의 저주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 무엇보다도 뱀에게 내리셨던 하나님의 저주는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간단합니다. 배로 다니고 흙을 먹으며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됨, 이것이 하나님께서 뱀에게 내린 저주의 결과입니다. 한 걸음 더 들어가면 결국 사탄은 이미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에 대한 참남함, 하나님에 대한 그런 반역을 일으킨 존재이기에, 그는 영원한 사망으로 던져질 존재이기에 더 이상 부연 설명이 필요치 않은 겁니다. 사탄은 영원한 사망으로 던져지는 겁니다. 이미 그것은 정해져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이 사탄에 의해서 유혹을 받은 뱀, 그리고 더 나아가 사탄에 대한 하나님의 저주는 그렇게 자세하게 기록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탄을 통해서, 또한 뱀을 이용한 이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저주를 내리시는데 간단합니다. 배로 다니고 흙을 먹으며, 죄로 인하여 하나님 주신 아름다운 지혜를 잘못 사용한 뱀은 이제는 비참한 그런 결과를 맞이해야 하고, 더 나아가 사탄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영원한 사망에 이르게 됨, 이것이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다른 어떤 하나님의 저주에 관한 자세한 말씀들이 기록되지 않습니다. 이것으로 충분한 거죠. 자, 그런데 여자와 아담에게 이르러서는 오늘 본문이 아주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설명되고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본문만 읽어보셔도 여자에게는 임신하는 고통을 주고, 또한 수고해서 자식을 낳을 것이고, 남편과의 대립과 갈등이 있을 것이며, 또 남자에게는 아내의 말을 듣고 네가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였으므로 땅은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에 땅의 소산을 수고해서 먹어야만 하고, 또한 땅은 너에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어줄 것이고, 너는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땀 흘려 먹어야 하고, 너는 또한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저주를 보면 뱀에게 내리신 저주와는 아주 달라요. 너무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여기에 대한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탄은 이미 정해졌기 때문에 그는 사망과 멸망에 이르는 것은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으니까 부연 설명이 필요치 않은 거예요. 그런데 이 여자와 아담, 남자에게는 하나님이 아주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이 죄의 결과, 이 저주는 참 끔찍해요. 이런 끔찍한 죄의 결과를 하나님이 왜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하실까? 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왜냐하면 죄의 결과가 이렇게까지 비참하고 끔찍하다는 것을 두고두고 기억하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 택하신 자들을 하나님 구원하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도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에이 모르겠다, 그냥 오늘 살고 내일 죽자, 이런 생각 드세요? 그게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어야 하냐면, 이거 죄 잘못 짓다가는 큰일 나겠다.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지어도 또 빨리 회개하고 다시는 그런 죄를 범하지 말아야겠다라는 조심스러움이 우리 안에 자연스럽게 들어야 하는 게 정상입니다. 그게 정상인데, 요즘은 또 세상이 희한해져서 오늘 먹고 내일 죽자라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성경에서 말씀한 것처럼 오늘 먹고 내일 죽자는 거예요. 오늘만 만족하면 내일은 상관없다. 사탄이요, 아주 사람을 교묘하게 유혹하고 있어요. 여러분 내일 모레 영원한 영생,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냥 오늘만 배부르면 된다 라는 그런 생각으로 오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지만 원래는 그런 생각은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저주를 보고 두려워할 줄 알고 조심해야만 하는 것이 사실은 정상인 거죠. 이런 정상의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여자에게 내리신 저주는 여러분 크게 우리가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잉태하는 고통과 남편과의 관계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여자에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라고 말씀해요. 오늘 하나님께서 여자에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신다, 보다 더 고통이 있다라는 이런 비교급을 통해서 볼 때 사실 타락 전에도 하나님께서는 여자에게 잉태함을 통하여 고통은 있을 것임을 암신하고 있어요. 타락 전에도. 그렇지만 그 고통은 그렇게 심각한 건 아니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타락 이후에 여자에게 임신하는 고통에 대해서 크게 더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므로 타락 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비교 불가의 고통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들이, 우리 여성분들이 아이를 낳아 기르는 게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타락 전에도 물론 손쉽게 아무렇지도 않게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고통을 훨씬 경감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이런 생육과 번성과 충만케 하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은 이 여성의 이 출산을 통하여 하나님의 생육과 번성과 충만하는 일을 기쁨이 되도록 하시는 일을 하나님은 그렇게 행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타락 후에는 이것이 어떻게 바뀌느냐? 이 임신하는 고통이 크게 증가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이 고통이라는 히브리어는 단순한 육체적만 의미하는 게 아니라 정신적, 심리적 고통까지 포함하는 그런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여기에다가 크게 더하다라는 것은 넘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큰 고통이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라는 말씀인데, 이 수고하다라는 것은 근심과 수고의 고통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인데, 이것은 아이를 낳을 때만 겪는 것을 의미하진 않습니다. 이제 이것은 아이를 낳은 이후에도 계속해서 자녀를 기르고 양육하는 일에 있어서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수고와 고통이 더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타락 전에는 여자가 임신하여 출산하는 일에 있어서 고통 그렇게 심각한 게 아니었어요. 그것이 오늘 하나님 말씀처럼 아주 수고와 고통과 괴로움과 이런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타락 후에는 이것이 아주 심각하게 되어버린 거예요. 아이를 출생하는 일뿐만 아니라 자녀를 낳아서 기르고 양육하는 이 모든 것의 자체가 고통이 되고 괴로움이 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 자녀를 낳아보신 분들 무슨 말씀인지 잘 아실 거예요. 낳은 것도 힘든데 기르는 건 어떠세요, 여러분? 장난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르신들 그런 얘기 말씀하잖아요. 아이가 복중했을 때 무슨 말이에요? 그때가 좋은 때야. 그렇죠, 여러분. 그게 무슨 말인지 겪어보신 분들은 아는 거예요. 배에 있을 때, 엄마 뱃속에 있을 때 그때는 적어도 말은 듣잖아요. 뭐 듣는다는 게 좀 우습지만 그때는 뭐 반항한다거나 사춘기나 이런 게 없잖아요. 그냥 엄마가 먹으면 먹고 하는 거잖아요. 얼마나 착해요. 그런데 이 아이가 세상에 나오면서부터 자라면서 이 아이가 이제 무언가를 알아가면서 안에서의 죄의 본성이 발동되기 시작하면서 만만치 않아지는 거죠. 저걸 누가 낳았어? 저걸 이런 말들이 막 나오는 거죠. 이제 어떤 말도요? 부모님들이요, 너 같은 딸, 너 같은 아들 딱 낳아봐라 그러죠. 이런 거 좋은 말은 아닌데 얼마나 또 부모님들이 화가 나면 그런 말씀을 하시겠어요. 오늘 여기서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한다, 수고하고 자식을 낳는다는 의미는 그런 모든 것들을 총망라한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기쁨과 즐거움이에요.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기쁨과 즐거움이 되는 거예요. 무엇이요? 출생하는 것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이것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아주 놀라운 기쁨의 메시지였고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에게 주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었어요. 그런데 사람이 죄로 인하여 타락하면서 하나님 주신 축복과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기쁨과 즐거움의 선물이 무엇으로 바뀌어요? 고통과 괴로움과 눈물로 바뀌는 거죠. 여러분, 이 바뀌는 걸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것은 원래는 좋은 거였어. 선한 것이었고 아름다운 것이었고 기쁜 것이었고 즐거운 것이었지만 죄로 인하여 이것이 고통과 괴로움과 슬픔과 눈물과 신음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여자에게 주시는 또 하나의 저주가 있습니다. 우리 16절 하반절에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오늘 여러분 이 구절을 조금 잘 해석하셔야 돼요. 좀 중요한 구절인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여기서 이 원하다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좀 어려워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조금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이 구절이 있는데요, 이 구절은 창세기 4장 7절에서 아담의 자녀가 가인이 이제 아벨에 대한 막 죽이고 싶은 마음이 들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가인에게 무슨 말씀하셨냐면, 너는 내 안에 있는 죄가 너를 원하는데 너는 그 죄를 다스려야 한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제가 4장 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여기서 이 원하나, 죄가 너를 원한다, 이 원한다라는 이 단어가 오늘 본문에서 여자가 남편을 원한다라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이 원한다라는 이 히브리어는요, 어떤 의미냐면 다스리다, 주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 다시 보시면 여자가 남편을 어떻게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다스리고 싶은 거예요. 주장하고 싶은 거죠. 여자는 남자를 주장하고 싶어요. 다스리고 싶어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끌어가고 싶은 거예요. 또 사실 아담은 또 여자가 하자는 대로 해서 지금 선악과의 열매를 먹었고 지금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입장인데, 여자는 여전히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쉽게 말하면 내 말대로 해, 나 따라와 라는 거죠. 자, 이런 관점에서 이제 어떤 반작용이 생기냐면, 남편은 순종할 것이다가 아니라 뭐라 그래요?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다시 남편은 어떻게 한다고요? 다스린다는 것은 앞에서 원하다와 비슷한 의미예요. 남편은 너를 주관하려고 한다. 여기 이 다스리다라는 히브리어는요, 권위라는 의미가 좀 강하게 담겨진 단어인데요, 남자는 너에게 권위로서 다스려야 한다라는 거예요. 권위로서.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여기서 무엇이 생기는 거예요? 충돌이 생기는 거예요. 여자는 남편을 마음대로 하려 하고 남자는 여자를 권위로 다스리려고, 이 다스림이 서로가 주장하려는 것이 부딪히는 거예요. 하나님 본래 그렇게 창조하셨느냐? 아니요. 하나님은 여자를, 어떤 사람을 만드셨어요? 돕는 자로 만드셨어요. 돕는 자, 함께하는 자, 도와주는 자. 아담은 여러분 여자를 보고 뭐라 그래?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아주 기가 막힌 그런 자기와 하나됨에 대한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런데 죄가 들어오면서 이것이 어떻게 바뀌느냐? 서로가 서로를 다스리려 하고 주장하려고 하는 관계로 이것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여자는 남자를 주장하려고 해요. 여자는 여전히 남자를 자기 손에 두려고 하는 거죠. 반면에 남자는요, 야, 이렇게 된 게 누구 때문인데 또 내가 네 말을 들어? 야, 그럴 수 없지. 뭐 쉽게 얘기하면요. 그래서 들이받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 이 관계가, 하나님께서 조화를 이루어 주신 이 관계, 하나됨의 관계가 이 죄로 인하여 하나됨이 될 수 없는 관계가 되어버렸다는 거죠. 서로가 서로를 주장하고 다스리려 한다라는 거예요. 제가 결혼 주례를 참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뭐 얼마나 많이 했는지 세어보지도 않았지만, 결혼 주례를 하고 나면 또 상담도 많이 받아요. 여기저기서 상담을 받는데, 주로 이제 상담을 받게 되면은 여성분들이 많이 상담을 해요. 남편 때문에, 신랑 때문에 힘들다고 결혼 초기에 많이 그런 상담을 제가 받습니다. 그런데 가끔 남자들이, 신랑이 전화를 해서 저한테도 또 상담을 해요. 그러면서 저한테 하는 말들이 보통 비슷해요. 목사님, 제가 이런 말을 들어야 되겠습니까? 제가 이런 대우를 받아야 되겠습니까? 하면서 이제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 제가 잠깐 물어봐요. 그런데 도대체 뭐 때문에 싸운 거냐 하고 물어보니까 이제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남편 신랑한테 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야, 미안하지만 그냥 네가 져주면 안 될까?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잠깐 또 말이 없더라고요. 그랬더니 목사님 누구 편 드시는 거예요? 나의 편이 아니고 그냥 네가 사랑하는 여자 편을 들어서 네가 그냥 져주면 내가 보기엔 간단할 것 같은데, 뭐 내가 들어보니까 무슨 뭐 기독교 교리 가지고 싸우는 것도 아니고 무슨 뭐 세계 평화 문제 가지고 싸우는 것도 아니고
그냥 고작해요. 그런 문제인데 그냥 통 크게 한번 양보해 주지 뭘. 그랬더니 목사님 그러면 제가요 이렇게 한번 해주면요 이제 또 하고 또 해서 제가 다 뺏겨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했어요. 다 뺏겨주지 뭘 그러면 다 줘라. 그랬더니 목사님 왜 그러세요 하면서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얼마 지나서 나중에도 통화를 하게 됐는데 저보고 그러더라고. 웃으면서 전화를 통하면서 목사님 말씀이 맞아요 그러더라고. 자기가 이겨가지고 뭐 어디서 자랑할 것도 아니고 소문낼 것도 없고 그냥 한 번씩 져주고 양보해 줬더니 이게 또 좀 괜찮다는 거예요. 오히려 자기의 술수에 말려 들어온다나 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이제 깨닫네. 져주는 게 이기는 거야. 그랬더니 뭐 막 서로 웃다가 통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서로가 주장하고 다스리래요. 왜요? 죄로 인해서 하나된 조화된 관계가 이렇게 일그러지는 거예요. 대립이 되고 갈등이 격화되어지는 거죠. 오늘날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자, 이제 남자에 대한 하나님의 저주가 등장합니다. 우리 17절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 열매를 먹었은즉. 자, 하나님이 아담에게는 좀 여자보다도 훨씬 더 심각하게 말씀하세요. 여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뭐 특별히 다른 말씀 안 하세요. 그냥 내가 네게 임신을 고통 주고 뭐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남자에게는 네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으므로 너는 이런 결과를 받는다. 이런 저주를 받는다. 하나님이 조목조목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왜 남자가 이런 저주를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난 억울해요 라고 충분히 말할 수 있는 그런 악한 본성이 이제 있거든요. 타락했으니까요. 타락한 이 아담이 지금 하나님을 피하여 숨어도 여전히 지금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여자 때문에 내가 이렇게 먹었습니다 라고 말할 정도니까 이 악한 본성을 가진 사람이 된 아담이 얼마든지 하나님에게 항변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예 처음부터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빌미를 제공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딱 못 박으신 거예요. 너가 왜 이렇게 저주를 받느냐? 그것은 내가 네게 먹지 말란 나무의 열매를 먹었기 때문이다. 너 왜 그 나무의 열매를 먹었냐? 내 말을 듣지 않고 내 아내의 말을 들었으므로. 자, 여러분 여기서 오늘 하나님이 듣다라는 말씀을 사용하셨는데 이 듣다라는 이 히브리어는 순종하다, 복종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17절 말씀을 다시 보면 이런 말씀이에요. 너는 내 말을 듣고 나에게 순종해야 되는데 너가 너의 아내의 말을 듣고 너의 아내에게 순종하였으므로 라는 거죠. 그래서 너는 나한테 이런 저주가 너에게 임하게 되고 난 너에게 이런 저주를 내릴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도 좀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해볼 수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듣는 소리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의 귀를 현혹하는 말들이 얼마나 많고 얼마나 많은 생각들이 이 세상에 가득 차 있어요. 하나님 말씀 외에는 사실 모든 게 다 어떻게 보면 좀 죄악된 잘못된 것들이 많지만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듣고 가야 하지만 사실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우리가 어떤 일을 겪게 되느냐? 죄를 범하게 되고 죄의 결과를 감당해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들어야 되고 누구의 말씀을 들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에게만 순종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 어떤 소리가 들린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듣고 오직 하나님 말씀에만 순종하여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실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은혜와 복과 영원한 생명과 구원은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담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에게 이제 저주를 말씀하는데 첫 번째 저주가 17절 말씀부터 시작됩니다. 하반절에 땅의 저주가 있어요.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참 끔찍한 이야기죠. 너 때문에라는 거예요. 너 때문에.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그래서 너는 네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오늘 여기서 하나님이 땅에 대한 저주를 말씀하세요. 땅은 너로 말미암아 너 때문에 저주를 받았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땅이라는 말은 결국 이 모든 피조 세계를 대표하는 표현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너로 인하여 너 때문에 이 피조 세계가 저주를 받게 되었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저주를 받은 땅은 너에게 무엇을 내느냐?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는요, 아주 유익한 좋은 식물들을 성장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해로운 식물이에요. 그리고 오늘 하나님의 저주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축복하고 주셨던 은혜로운 땅이 저주받은 땅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아담으로 인해서요, 죄로 인해서 저주받은 땅이 되어서 하나님이 주셨던 그 은혜가 이제는 무엇으로 바뀌는 거예요? 저주로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저주로 바뀌게 되어지자 나타나는 무엇보다 중요한 일은 무엇이냐면 땅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는 땅이 되었다라는 거죠. 해로운 것들이 등장하고 나타나는 땅이 되었다. 이전에는 이런 해로운 이런 엉겅퀴나 가시덤불 같은 유익한 것을 방해하는 이런 것들이 존재하지 않았는데, 이제는 죄로 인하여 땅이 저주를 받게 되니까 가시덤불이나 엉겅퀴 같은 해로운 것들이 등장하게 되었다라는 것이고요. 낼 것이다 라고 오늘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이 낼 것이다 라는 이 히브리어는요,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해로운 식물들이, 이 엉겅퀴와 가시덤불이 있을 것이다. 원래는 은혜의 땅이었고 축복의 땅이었는데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 순간 이 모든 것들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저주받았다. 오늘 하나님이 이런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통해서 저주를 내리시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저주를 우리가 다른 말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말을 얼마나 많이 자주 해요.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 거두어졌다, 사라졌다, 이건 여러분 저주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오늘도 지금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영원한 생명과 구원을 얻을 때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만 가능한 일인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떠나버리면 끝난 거예요. 내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이상 없다, 그것이 느껴지지 않는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이상 나한테 와닿지 않는다라고 혹시라도 그런 느낌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점검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죄를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과 연결되어져 있냐면, 오늘 본문처럼 죄와 연관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를 단절시키고 하나님의 은혜를 끊어버리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끊으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끊어버리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죄로 말미암아,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끊어버리고 나면 어떤 일이 생겨요? 오늘 말씀처럼 가시덤불과 엉겅퀴들이 등장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존재하지 않았어요. 예전에는 나타나지 않았던 것들인데 하나님의 은혜가 멈추는 순간부터 이런 것들이 등장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여러분 다윗의 뒤를 이어 왕이 됐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 솔로몬이 하나님으로부터 처음에는 시작은 좋았어요. 그런데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하기 시작합니다.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결국에는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함으로써 이스라엘의 나라를 정략 결혼시켜 나라를 안정화시키려 했던 하나의 방법이었어요. 그래서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해 드리면서, 문제는 솔로몬이 이방 여인들이 섬기는 우상들을 섬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는 것도 문제였지만 그 이방 여인들이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몇 번이나 경고를 하세요. 너 하지 마라. 꿈에 나타나 경고하시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계속해서 우상을 섬기게 되자 하나님은 솔로몬에 대한 은혜를 멈추세요.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느냐? 이 솔로몬에 대한 반기를 드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솔로몬의 다음 시대부터,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을 때부터 이제는 이 솔로몬에 대한 반감을 품었던 사람들이 이곳저곳에서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멈추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지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사탄이 역사를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런 일이 없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멈추고 나서, 끊어지고 나서부터는 가시덤불과 엉겅퀴와 같은 이런 일들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아담에게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보는 것은요, 수고와 고통의 땀이에요. 이제 아담은 하나님 앞에서 저주받은 땅에서 살아가야 하는데, 그 저주받은 땅에서 그는 어떻게 살 것이냐. 17절 하반절에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수고해야만이라는 말씀이 있어요. 수고한다. 이 고통, 괴로움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언제까지요? 평생 동안, 너가 사는 날 동안. 그러면서 여러분 19절 말씀으로 내려가면 여러분 이런 말씀이 좀 더 덧붙여져요.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19절은 17절 하반절에 평생에 수고하여야 소산을 먹을 것이라는 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어떻게 수고하여 소산을 먹느냐? 그것은 다름 아니라 얼굴에 땀을 흘려야만 먹을 수 있도록 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얼굴에 땀이 흐르다라는 이 히브리어는 조금 약간 여러분이 의성어적인 표현인데요, 너무나 힘들어서 숨을 거칠게 내쉬는 그런 단어가 사용되고 있어요. 아주 고통스럽게 헐떡거리는 거죠. 그러면서 또 하나 여기에 의태적인 단어가 있어요. 어떤 표정이 등장하는데 그게 어떤 의미냐면 고통에 의해 얼굴이 일그러지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지금 아담에게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는다는 것은 네가 수고하는데 아주 힘든, 아주 숨가쁘도록 너가 숨을 쉬며 그렇게 일을 해야만 하고, 그 고통으로 인하여서 너는 얼굴이 너도 모르게 찡그러지는, 고통으로 인하여 얼굴이 상하여지는 그런 것을 통하여 너는 먹을 것이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타락 전에는요, 하나님의 은혜로 다 뭐든지 먹을 수 있었어요. 노동은 존재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이 에덴 동산을 경작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노동은 허락하셨지만, 그때의 노동은요,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수고와 고통의 땀과 눈물이 아니라 기쁨과 즐거움의 노동이었어요. 휘파람을 불며 즐거운 노랫소리로 흥얼거리며 일을 하는 그런 아담이 죄로 말미암아 이제는 어떻게 바뀌었느냐? 얼굴이 일그러지는 거예요. 힘드니까요. 거기에다가 숨을 헐떡거리며 힘에 부치도록 일을 해야만 해요. 얼굴에 땀이 줄줄 흘러가며 그렇게 해야만 먹을 수 있다라고 하나님이 저주를 내리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직장생활 하시는 거 얼마나 힘들어요. 사회생활 하시면서 이렇게 열심히 일하셔서 돈을 벌어서 생활하시는 게 여러분 쉽습니까? 아주 어렵습니다.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저렇게 현장에서, 일터에서 저렇게 열심으로 일하시는데 나도 내게 주어진 이 목회 현장에서 정말 치열하게 싸우며 일해야겠다, 정말 열심을 다해서 말씀 준비하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목사가 돼서 성도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목사가 되어야지 하는 생각을 자주 합니다. 그만큼 우리 성도님들이 힘든 걸 저도 압니다. 얼마나 힘들었는지. 또 많이 힘들어하는 부분들은 또 저에게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주실 때 참 너무 마음이 안타까울 때가 많아요. 이런 고통과 괴로움과 수고가 무엇으로 인한 것이냐? 죄로 인한 것이라는 것을 오늘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원래는 그렇지 않았는데 죄로 인하여 모든 것들이 다 그냥 엉망진창이 되어버린 거예요. 거기에다가 마지막 결정타가 남았습니다. 우리 19절 하반절의 말씀,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참 이 말씀이 가슴이 아파요. 원래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흙으로 창조하셨어요. 지음을 받았어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하나님의 그 호흡이 있는 존재로 창조하신 탁월한 창조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하나님 보시기에 힘이 좋았더라의 피조물로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감으로써 더 깊은, 더 탁월한 하나님의 피조물로서의 존재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로서의 출발점을 가졌는데, 죄로 인해서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그냥 떨어져 버린 거예요. 흙으로 떨어져 버리는 거죠.
결국에는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밖에 될 수 없는 것. 무엇 때문에 이렇습니까? 죄 때문에 그런 거죠. 죄로 인하여 결국에는 사람은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여자와 아담에게 주신 저주들을 살펴봤어요. 여자에게는 잉태에 대해서 남편과의 관계에 대한 저주를 하나님 말씀하셨고, 남자에게는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되고, 너로 인해서 땅이 저주받았기 때문에 너는 엉겅퀴와 가시덤불로 고통을 당해야 되고, 너는 헐떡거리며 얼굴이 일그러지도록 수고에만 먹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도 여러분, 이것은 어느 정도 그래도 우리가 견뎌내고 참아낼 수 있거든요. 해볼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가장 무기력하게 만드는, 두 손을 딱 놓아버리게 만드는 게 뭐예요, 여러분? 죽는 거예요. 이 죽음 앞에서 여러분, 우리가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라는 이 하나님 말씀 앞에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는 다 흙으로 지어졌으므로 죄로 인하여 오늘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어깨 들먹거리고 목에 힘주고 다녀도 죽음 앞에서 우리는 무능력해질 수밖에 없고 무기력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교만하다 한들, 잘났다 한들 결국엔 죽음 앞에서는 두 손 들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이런 하나님의 죄의 결과에 대한 이 저주를 통해서 우리는 어떤 교훈을 받아야 되느냐? 하나님이 주신 선물과 하나님이 주신 복을 회복시키도록 해야 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본래 주셨던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는 하나님의 이 복, 남자와 여자의 관계를 통하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시는, 연합되어지는 이 복, 저주받았던 땅이 이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사야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린아이들이 마음껏 뛰놀며 해로운 동물과도 함께 할 수 있는 그 나라가 회복될 수 있는 그 날, 이런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회복되어야 하고, 더 나아가 영원한 사망에 던져진 우리가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가는 이 회복의 과정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런 죄로 인한 결과에 대한 비참함과 죄로 인한 결과가 얼마나 끔찍하다는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경고하시고 말씀하시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사탄의 머리를 깨트리실 것이고,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구원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아름다운 세상에 우리 모두가 들어가게 될 것임을 하나님이 약속하심으로써, 그리스도 안에서의 우리의 모든 하나님의 창조적 하나님의 귀한 축복과 은혜의 역사가 다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 여러분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잃어버렸던 하나님 주신 은혜와 복을 되찾는 일에 힘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셨던 은혜와 복을 다 회복하시고, 더 나아가 영원한 생명과 구원을 얻는 일에 힘을 다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